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월 2일자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앞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우리 마가복음 어제부터 시작한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혹시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제가 또 안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이제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죠. 이 바다는 이제 갈릴리 그 호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죠. 이분들은 사실 되게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는 직장에서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주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합니다. 이들이 정말 그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냥 사람인 겁니다. 사람은 위대한 사람, 위대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수식어를 붙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평범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 보면 알고요,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랄지라도 태어날 때 모습을 보면 그냥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이렇게 어린 시절, 어렸을 적 사진 이런 것들 보면 그냥 다 똑같은 애들이고 애기들입니다. 돌아가실 때 보면, 죽을 때 보면 다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 장례를 주관을 해보았습니다만 어떤 분들이든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똑같이 떠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 사람, 또 인생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그것은 바로 누구를 따라가는가? 거기에 이제 모든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차이를,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이, 평범한 우리 인간들이 하루하루 반복되어지는 그런 갈릴리 해변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 특별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환희에 차오르기 시작하고, 그런 여러분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인생, 특별한 하루, 특별한 삶이 여러분 특별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영원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특별하지만, 평범하지만 매우 특별한 그런 삶의 비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와 같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보시더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평범한 이 갈릴리 해변에서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이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시죠.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몬과 안드레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킨 말씀이요, 이 지극히 평범한 이 인생을 영원히 특별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좀 집중적으로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요,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물 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어부에게 이제 너희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호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강,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호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바다, 그것은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호수 속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 호수는 어떤 호수입니까? 죄와 사망의 호수입니다. 사탄 마귀가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호수가 바로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호수죠. 그래서 그 호수 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들은, 그 호수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뭐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똑같은 겁니다. 단순히 평범한 삶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받은 인생,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죄와 사망의 호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낚는, 건져내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바꿔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바꿔주겠다. 엄청난 초대죠.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초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나부터 살아야죠. 나부터 살아야죠. 나부터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을 경험해야죠. 나부터 나를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이 단순한 교리적인 복음이 아니라 체험적인 복음이요. 그것이 단순한 로마서의 복음이 아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복음이 돼야죠. 자, 그렇다면 그 나의 복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분명하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죠. 저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인들은 그것의 예외다 이렇게 제가 가볍게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볍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엄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가볍게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들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으로도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어저께 본문을 보면요. 어저께 큐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왜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와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 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겁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온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맛본 적은 없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경험한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한 사람이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주변 언저리에서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갈릴리 해변에서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특별하고도 비범한 그런 은혜와 축복과 삶을 살아가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다? 나를 따라와라, 이겁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이 복음이 나의 복음, 교리적인 복음이 아닌 체험적인 복음이 될까? 그것을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렇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니까. 이게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내 삶의 방식인 다양한 종류의 그물들을 다 버려두고 나의 인생을 정말 그물에 사로잡힌 물고기처럼 질병의 그물에 묶어놓고 좌절과 절망의 그물에 묶어놓는 이 그물로부터 벗어나 이제 참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버려두고 어떤 다른 방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귀신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정작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특별히 새해의 이 벽두에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해야 할 것, 하나님, 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온갖 형태의 그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절망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질병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모든 염려와 절망, 두려움, 이 온갖 형태의 이 세상 마귀의 그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염려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짓누르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감정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만, 오늘 이 말씀만 생각하면 돼요. 나를 따라오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따라오라. 그렇게 되면 내가 너의 모든 그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을 써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이것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길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결국 다 시몬처럼, 안드레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평범하지 않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나 진리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가라지가 없음을 믿습니다. 가라지가 정말로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밀이 되기 위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같이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전심전력을 쏟아야 된다. 자,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외 없이 변함없이 다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라. 예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의 말을 따라오라.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하시는 일은요, 뭐냐?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는 가르치신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데 회당에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매일같이 이 유대인들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매우 놀랍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어떤 특별함 때문에 놀랐는지, 특별한 내용이 있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이유는 하나예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의 권위를 보았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면에서 항상 회당에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서기관들과는 달랐음을 느낀 거예요. 거기에 놀란 겁니다. 이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이 권위를 보고 놀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권위는 어떤 권위였는가? 그것을 23절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23절,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그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회당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은 아는 거예요. 귀신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멸하러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귀신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 고난, 절망, 질병, 이 모든 것 다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들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시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이라고 하는 바다 속에서 허우적허우적 거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마귀의 역사들을, 그 귀신의 역사들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 그게 뭐예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온갖 형태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일,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것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의 일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온 세상이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을 마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먼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리를 그냥 파리라고 부르지 않죠. 파리를 무슨 파리라고 부르죠? 똥파리라고 부릅니다. 이 파리는 더러운 것에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에 귀신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죄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죄와 마귀는 같이 옵니다. 죄와 귀신은 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그물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의 사함,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때 우리는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의 영이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의 영들이 우리를 떠나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우리 송우영신 예배 때도 생기야 들어와라 그럼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야로 자나깨나 사나 죽으나 이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대로 외쳐야 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귀의 일들이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역사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떠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귀신의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에스겔이 그렇게 외쳤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든 이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이 말씀의 권위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외쳤을 때 말씀대로 되니까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놀란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귀신들도 순종하더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신도 순종해요. 그런 면에서 귀신이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은 말씀대로 순종해요.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우리 에스겔에서 말씀도 나누었지만 말씀대로 명하십시오.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그럼 마른 뼈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주어진 권위예요. 권위.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렇게 되면 그 소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소문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또 다른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십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는데 열병에 걸려 계셨어요. 이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이 신방을 가신 것이죠. 올해는 제가 좀 신방을 좀 이렇게 작정하고 좀 다니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초대를 해야 가죠. 뭐 제가 막 문 두드리고 들어갈 수는 없죠. 대신방, 보통 우리 교회에서 이제 대신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다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집 안에 걸려있는 열병들이 떠나가고, 그렇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를 마음껏 초대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오늘 다 갑니다. 그냥 제가 마음껏 초대해 주세요. 마음껏 초대해 주세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과 더 깊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광고를 할 텐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몬의 장모 손을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누군가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때 그 손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나의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생각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열병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 저부터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일으키기 위해 주님, 저부터 더 이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에 더 완전히 미쳐버리게 도와 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시몬의 장모죠, 그들에게 수종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경험하면요, 복음을 위해 수종 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을 경험해야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32절,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목사가 강단에서 재주 부리고 교회가 재주 부려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면요, 그런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재주 부려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성도들이 재주 부려가지고 사람들 교회로 자꾸 불러 모으는 그런 형태의 교회로는 이 세상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재주를 부립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복음을 제쳐두고 엉뚱한 재주를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려고 합니까? 물론 그것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정말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접붙여지는 자들마다 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경험에 성장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귀신 들렸던 사람,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채로 회당에 계속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회당에 매일 나오는데 계속 귀신 들린 상태로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때 비로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열병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온갖 형태의 묶임들과 결박들이 끊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 모든 복음의 능력들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도와주시어서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성도, 사람 살리는 목사, 사람 살리는 전도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4절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심,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각종 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복음의 사람들로, 사람 낚는 어부들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